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반수익형 제 4-1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교재가 23페이지 불설대 안반수익형 상권 제1장 안반수익 근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근본 원리 중에 제1번 안반수의 창안 동기.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같이 23페이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공유 화면을 해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안반수의 창안 동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같이 함께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월주국의 기수 정사에 계셨는데 그때 월주국은 다른 이름으로 찬익가락국이라고 하였다. 찬익가락국. 이때 지난번 시간에 월지 요때 월과 월지는 발월자 쓰고 그 다음에 가지지자 쓰는 그 월지구하고는 다릅니다. 발월자 쓰고 가지지자 쓰는 월지국은 중국 서쪽에 있었던 나라죠. 그 월지족이라고 해요. 그 나라들은 나중에 어, 쭉 서방으로 가서 나중에 큰 제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였고, 그러나 여기 말하는 월지국은 그 월지국은 인도에 있는 월지국입니다. 인도의 월지국이고 그 월지국의 다른 이름으로 타니카라크라고 하였는데 그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께 우리가 했죠. 월주국에 관련된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배치해 보는 의미에서 이때 부처님께서 90일 동안 앉아 안반수위를 행하시고 안반수위 말하자면 아나파나 사띠를 행하시고 부처님께서 다시 홀로 90일 동안 앉아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유를 한 겁니다. 사유를 해가지고 헤아리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시방 사람들이나 꿈틀거리고 달고 기는 모든 그런 그 동생들, 그 동물들을 발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뭐로 아나, 바는 아빠나, 그래서 아나는 들숨, 파나는 날숨이라고 했고, 삽디는 관찰, 알아차림, 마음 집중, 마음 챙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붓다의 호흡속의 목적은 생로병사의 인생고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안과 걱정의 고가 있다.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신심을 집중하여 불안에 벗어나 안심하고 행복해진다. 호흡 수행에 집중하면 그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그래서 붓다의 호흡은 안반수입의 특징은 들숨, 날숨을 24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자연에 맡겨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호흡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 함으로써 여기에 안반수를 통하여 고행을 떠나서 즐겁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붓다는 90일간 다시 여름철 한거에 마을로 나가지 않고 한 곳에 앉아서 수행과 섭법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수행의 결과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자제와 자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께서 90일 동안 안반수를 행한 것은 안반수에 자제한 잔념,
안반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얻는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잔념을 얻어서 이제 그것으로서 에, 안반수를 행하고 다시 그 뜻을 거두어서 행함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제란 주관과 객관의 하나가 되어서 주관과 객관의 하나 돼 서로 대립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념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염은 의지작용이라고 했죠. 의지작용. 의는 생각, 또 여러 가지 가치 판단, 이런 식에 가깝고, 이 염은 행에 가깝다 그러죠. 수상행시가 행에. 그걸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자비로운 마음을 행하는 거죠. 의지작용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는데 자유자재하다는 겁니다. 주와 객이 없는 이 세계에서는 너와 나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이르면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없어지고 자비심이 솟아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심리학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융이라든지 또 꿈의 분석을 한 프로이드, 융 이런 학자들이 이런 그 실험도 하고 그 발견을 한 거죠. 그런 상태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재개가 심화된 심층 의식에서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만족, 한의를 느끼며 일체의 존재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따라서 애정을 갖게 되어 세계가 광명으로 바뀐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비심이란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인 그런 사랑이며 우주 생명에 대한 공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호흡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집중하면서 관찰하면 마음속 깊은 속에 일체감이 생겨나서 저절로 나중에는 자비심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셨죠. 그러므로 안반수의를 요 글자를 꽂아 수의는 안반수의는 주객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라는 것은 관찰하는 우리의 그 육근, 육근 안의 빛을 신이로서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고 육경을 바라보자. 그러면 대상과 내가 보는 것이 어, 서로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나쁜 감정이 들어가든지 삼독심이 들어가면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릇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면 하게 주관과 객관이 하나됨을 느낄 수 일치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런 그 속에서 시비분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니 그때가 마음으로부터 아주 일체가 한 몸이 되는 주객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니 보통 그걸 무라일리라고 그러죠. 자, 그러므로 안반수인은 주객 통일을 이루게 하여 해탈로나하게 하는 방편도이다. 안반수인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근본마음이 자비심인데 자비로움은 일체감이죠. 나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타심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궁극의 세계가 호흡이라는 생명 현상에서 일어남을 가르치고 호흡 속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안반수의경은 바른 호흡을 가르치는 경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이 바른 생명 현상의 되고 그래서 그게 바른 생명 현상 자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세계 속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동체 대비라고도 표현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깊은 호흡의 의식을 집중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비우고 번뇌를 비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면 그 선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번뇌를 버린다고 밝히고 마음 챙김 현상을 스탠퍼드 대학과 구글이 바로 도입을 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안반수의 근본 논리를 이번에 공부를 하는데 이 중에서 안반수의 근본 논리 하면서 여러 가지 안반수에 대한 뜻을 많이 얘기해놨어요. 안반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안반수의 창안 동기와 자재와 자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반수의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 페이지가 요거는 자연으로서의 도리 들숨과 날숨의 그게 P25페이지 나옵니다. 페이지 여러분의 교재 저도 함께 보면서 보면 더 좋겠죠. P25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이때 앞에 있는 수는 이때 숫자는 지킬 숫자. 그러니까 수는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수는 금함이죠. 금하고 모는 것을 보호하는 것, 얘를 보호하는 것,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일체를 두루 보호해서 범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불교를 공부할 때 개, 정, 해, 사막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개는 우리가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중생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독심, 욕심, 욕망, 그리고 욕망, 그리고 성냄, 의습 이런 것들을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짓잖아요. 친구의 몸과 마음과 뜻으로 짓는 보통은 10가지 그 개를 우리가 10개라 그러잖아요. 10가지 나쁜 것. 천속에서 나오는 몸으로 짓는 3가지 살생, 도둑질, 말로 짓는 4가지 우리가 말할 거짓말, 또 꾸민말, 기억, 그리고 이간질 하는 양심, 그리고 말은 없고 그 4가지. 몸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고 좀 말로 짓는 것은 4가지 했고 또 이제 마음으로 짓는 3가지가 탐, 진치죠. 탐심과 의석은.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것을 우리가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10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개를 해서 나쁜 악을 범하지 않는 시박을 짓지 않는 보호함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정이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혜가 밝아지니까 해가 되죠. 그래서 사막을 닦아가는 것이 몸이죠. 그래서 일체를 두루 보호하고 범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때 의는 숨을 뜻합니다. 또 된다. 의는 도가 됩니다. 수의를 할 때에 숫자는 개를 갖다가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는 한다면 의는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하게 되면 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숨이 들고 날고 즉 들숨 날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그것이 들숨만 있으면 안 된다. 날숨만 있으면 안 된다. 숨 날숨이 동시에 있어야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반수위를 잘 알게 되면 들숨 날숨이 하나로 되어야지
들숨 따로 있고 날숨 따로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연관돼 있고 모든 것은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고 관계에 있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들숨만 있으면 고가 생기고 날숨만 있어도 고가 생기니 들숨과 날숨이 동시에 고가 사라지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고 날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연격의 상태다. 공의 상태. 그래서 안반수인은 우주 진리 자체요. 생명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 자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감이 하나 되어서 무의식 중에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게 된다. 이런 호흡이 가장 바람직한 호흡이라고 그랬죠. 25페이지 마지막에 그리고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맨 위에 책의 교재 보겠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어야 비로소 생명이 탄생이 되고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정신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밑에 단락에 모든 존재로 된 게 존재가 인연에 생기고 사라지는 진리를 깨달은 부다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삶의 생가면은 살아가려면 들숨날숨이 없잖아요. 들숨날숨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숨이 극에 달하면 고통이 생기고 날숨은 바뀌고 반대로 날숨이 극에 달하면 고통이 생겨서 들숨이 일어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하고의 삼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어디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의 도리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호흡이야말로 깨달음을 가는 길인 동시에 도다. 깨달음을 가는 길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다. 내 마음속, 또 호흡 속에 나가는 숨 들어오고 나가는 숨 속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 호흡을 통해서 자연의 도리와 들숨 날숨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 원리인 무상, 무아, 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의 도리에 따른다 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하죠. 공성, 진공묘유. 그걸 모두가 이 호흡 속에서 깨칠 수 있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자, 그 다음에 PPT도 봅니다. 생가멸의 깨달음. 자, 요거는 생가멸의 깨달음은 조금 전에 공부한 거네요. 생가멸의 깨달음. 조금 전에 것은 설명을 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는 생겨남. 아나 들숨이죠. 바는 날숨, 멸함. 그래서 생명체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들숨과 날숨과 필수인데 호흡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무언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숨의 입줄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이것은 가장 바른 호흡이다. 그래서 마음, 의도, 마음이 원인인데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호흡 시작은 마음이 우리가 무의식적이라도 의식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단 말이지만 숨이 들어오고 숨을 들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날숨은 안 해도 안 돼요. 들숨과 날숨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원리다.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합이 돼 있어 생명 현상이 들숨 날숨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즉 우리가 의도라 그러죠. 이때 의도는 의지작용이죠. 다 원인이 되어서 호흡이 시작되어서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음이 씨앗이 되니까 요거 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조건이 우리가 행경막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갈비뼈가 있고 또 몸에 폐가 있잖아요. 그 모든 몸 구조를 갖고 몸만 있으면 안 되지.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몸이 따라주니까 호흡이 시작된다. 생명상으로. 그것을 몸과 마음이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 인연이라고 인과 결과. 들숨이 극에 달하면 고통이 생겨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고, 의지 자격이 생기죠. 그래서 날숨이 일어나는 것을 행위라. 날숨이 또 거기에 달하면 고가 또 생기잖아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나가야 된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상 행식할 때 행해야 합니다. 무상, 무아, 고의 깨달음을 통해서. 공의 도리. 공의 도리라는 것은 무집착이죠. 어디도 집착, 위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즉, 들숨에도 집착하지 않고, 날숨에도 집착하지 않고, 들숨과 날숨에 있는 중요한 고요한 단계를 공이라고 했죠. 공 자체도 그 공에 도달하면 엄청 마음이 편하거든. 기쁘거든. 그래서 그냥 영원히 그냥 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 행사는 그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들숨도 집착하면 안 되고 들숨을 물어간다면 날숨은 물어간다면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는 공이 있는데 그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고해 이른바. 안 그러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여러분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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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폈을 때 수식과 정신 집중이네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꽤나 흐른 것 같네요.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 쉬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4-2강이 되나요? 수식과 정신 집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